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복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님들로 하여금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7명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순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봄으로 인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스테반 이 집사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절에서 53절까지의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5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렸다고 이 스테반 집사가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즉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51절에서 53절까지 이 스테반 집사의 이 말을 보면,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그 상태를 책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 즉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스테반 집사가 짚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직접적으로 죽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지, 우리 주위의 신앙의 공동체 이웃들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를 바로 권면해주고 바로 책망해주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거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 양심에 찔리고 또 민망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까지도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집사가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후에 이 스데반은 그 부활의 소망을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을 텐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스데반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을 때 스데반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믿음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날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진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살아오셨나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한 채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 두 번째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59절과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아멘.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나요? 끝까지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스데반이 기도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죽음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가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경험이 있으시죠?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아파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기도밖에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돌에 머리를 맞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그만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죠. 주먹만한 돌들을 던졌죠. 아주 그냥 한 대 맞으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크기의 돌들을 사람에게 던졌죠. 스데반은 그런 돌들을 맞으면서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처럼 그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스데반도 어떻게 기도했나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60절에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이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했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놀라운 기도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행하면서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결국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나를 죽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말아달라.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행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나요?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이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스테반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의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죽어갈 때 그가 지녔던 성령 충만한 믿음과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매 순간 느끼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성령 충만한 믿음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끝까지 이 두 가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영역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